19세기 초 미국의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요,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 산마을 위에 보기만 해도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아주 사랑이 넘쳐 보이는 큰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언젠가는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어니스트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 어니스트에게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황금을 모으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부자 상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부자 상인을 만나게 돼요. 그는 굉장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을 보고는 그냥 동전 몇 푼을 던져줄 뿐 그에게 어떤 그런 공감을 하거나 그런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욕심쟁이였습니다. 결국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고 몰락하게 되지요. 그 후에 청년 시절에 어니스트는 피와 천둥의 노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유명한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자애로움과 지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니스트가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서 장년이 된 어니스트는 늙은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정치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니스트가 기다려온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 어니스트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니스트는 그가 아주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그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자기는 큰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또 마을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자 그들에게 큰 실망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아름다운 시를 썼던 이 시인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어니스트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니스트가 바로 큰바위 얼굴을 닮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큰바위 얼굴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그 큰바위 얼굴을 보며 자랐습니다. 시간마다 이 큰바위 얼굴은 그 자애스럽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 큰바위 얼굴의 모습은 어니스트에게 위로처였고 안식처였고 그의 희망이었고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소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양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그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정말 3대 4대 믿음을 자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보면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반응하는 사울 왕과 우리 목동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갑옷이 있었습니다. 칼도 있었어요. 무기도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갑옷이 없었어요.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저 손에 쥐고 있던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고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울과 다윗 앞에서는 골리앗이라는 동일한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대하는 두 사람의 삶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사울과 다윗의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과 다윗은 같은 문제 앞에서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두 사람이 바라보는 곳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칼과 군대와 자기가 가진 것과 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그 손에 쥐고 있는 것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자신이 손에 쥔 물맷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외치며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만이, 그 어린 목동 다윗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어떤 믿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울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린 목동 다윗과 같은 물맷돌밖에 없지만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칼과 갑옷과 힘과 군대를 바라보았던 사울 왕처럼 재물과 돈과 명예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와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죄가 오면 그냥 죄를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죄를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고 죄가 주는 좌절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라보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라보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하자, 계속해서 무엇을 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과거에 한번 예수님을 바라본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 거기가 출발점이었으니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순간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오늘의 현실에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올 미래에도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일에 묻혀서,
눈에 보이는 것에 묻혀서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단 한 번 바라보는 것도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면 예수님도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급기야는 예배 시간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집중해야 해야 할 때 찬양대의 찬양을 평가하고, 오늘 저분 안 오셨는데, 저 집사님 음이탈 하셨어, 이러면서 찬양대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냄새가, 이게 구수한 냄새가 뭐지? 신앙 고백을 해야 할 때 점심 식사 메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러한데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늘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저에게 생명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점심을 대할 때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주님, 제가 어떻게 이분과 만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주라는 뜻은 창시자, 시작자, 선구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창조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다시 풀어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교리를 배우고 습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표정을 지으셨고 어떤 말 하셨습니까? 이런 부모님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핏덩어리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래, 너 잘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누구야, 너의 어머니는 누구시다, 너는 몇 대 손이고 열심히 외워라, 네가 다 외우고 검사 받아야 100일잔치 할 거야, 이러면서 아이에게 부모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식적으로 채워주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에 대한 그 믿음을 아이에게 채워줍니까? 심어줍니까? 다른 것 없어요. 그저 안아주는 겁니다. 안아주면서 아이가 울면 또 저절 물려주시고, 아이가 웃으면 어유 잘한다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관계에 맺어주면서 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분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은 내가 믿어도 될 분이구나, 저분의 이름이 뭐지? 저분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믿음을 완성시킬 수도 없고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키우려면 여러분,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력서를 써서 주님께 내어놓을 때 스펙을 자랑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이력서 앞에는 믿음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지면 우리는 믿음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주님은 완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풀어보면 완성자,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좁은지 몰라요. 조금만 상처 주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나 교회 안 나올래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 나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조금만 내가 상처받으면 저분에겐 더 큰 미움의 돌을 던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키우고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성경은 믿음을 완전케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장 말씀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에녹, 아브라함, 사라, 요셉, 라합, 많은 사사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만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의 그 지위와 신분도 다양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시면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여성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도 있었지만요, 부정한 기생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지만 그 당시 배척받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황과 여건과 소속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환경과 지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이가 잘 됐을 때, 또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승진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도, 사람들로부터만 받는 그 상처와 절망 앞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지위, 환경, 실패는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더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위와 환경과 고난은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주님을 더 진실되게 바라보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받는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에 아무 개의치 아니하시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무시해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연연하지 않고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형은 사람이 당하는 형벌 가운데 가장 큰 수치와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고통스러운 형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무섭고 힘들었던지 자기네 사람들에게는 그런 형벌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의시되든 내가 아니냐, 너 실력을 보여봐,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나게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 보시지. 심지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강도들마저도 주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삶의 폭풍과 삶의 그 바다 가운데서도 그 바다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요, 그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못을 그냥 탁 빼서 그냥 쿵 하고 내려와서, 야, 봤지? 나 이 정도야, 다시 올라간다? 하고 올라가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이 와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기쁨이었길래 주님은 십자가마저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지는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은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함께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주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새겨주시려고, 저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보시면서 화내시면 안 돼요. 주님도 여러분 보고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옆 사람을 보고서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양교회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바꾸신 그 기쁨이 우리 한양교회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신덕승을 위해, 장로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나를 위해, 한양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경이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소망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이 이제는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 주님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꼭 갖추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100m 단거리로 말씀하지 않아요. 장거리 경주 또는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거리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인내는 이런 뜻입니다.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추진력, 그 고난을 극복하는 힘,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인내라는 말이 나오고요, 2절에서는 참으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3절에서는 참으신이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내야말로 믿음의 경주에서 선수로 참가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서 두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혹독한 세상 그 가장자리에서도, 그 길을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완주했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승점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완주하게 하는 바로 그 힘이 여러분 인내입니다. 이 인내로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 인내해 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인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곤과 모든 낙심을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이 없이는 달릴 수가 없어요. 힘이 없이는 걷는 것도 어렵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이는요, 결코 그 믿음의 경주, 그 기나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 오면 고난을 다 받으면서 죄에 흡수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주할 힘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왕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바톤을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셔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바톤이 우리에게 쥐어졌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 환호와 격려와 환성을 지르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 조금만 힘을 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너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야. 조금만 힘을 내.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이 나그네 인생,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한양교회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는, 우리의 완성자이신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믿음의 바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공의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자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믿음의 경주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한양 공동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